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어지는 성경이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며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아주 면면히 배어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방인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이 초대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심과 또한 성품과 그리고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고린도 지방의 이방 종교의 사상들에 대해서 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1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타락한 그와 같은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 그런가 하면은 성도로서 그 참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인지, 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또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언제 쓰여졌는가? 주후 55년경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의 남부지방에 아주 큰 도시, 거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후 50년경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하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니 가야 되니까 이 고린도 지방에 오래 머물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전도 지역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어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 또는 이 오랜 연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어린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본래 신앙이 다신교적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도덕 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린도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비너스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의 여신, 이 사랑의 여신이라 일컫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 공식적인, 공창이라고 그러죠, 공식적인 창기, 또란 말로 창녀, 1000여 명이나 되는 이 창기들이 그 안에 거하고 있었으니, 이 항구 도시를 찾는 많은 이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면 enjoy yourself, 무슨 말이겠어요? 그 같은 문란한 모습으로 살다가 오는 곳, 기껏 번 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도시, 고린도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승리하며 대처해 나가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당시 60만이 넘는 이 커다란 이 고대 도시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위용에 놀라고, 많은 사람들에 놀라고, 거대한 그 신전에 놀라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다양한 종교들의 모습에 놀라고, 그러므로 그처럼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주께서 사용하시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 위세가 대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가까이 있으니 한번 찾아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곳에 선 전도자 사도 바울은 그 위용에 눌려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선교지 중에 이 기독교가 아주 미미해서 여러분 그 위용, 이 세력이 대단한 나라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나라 중에 대만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정말 잡다한 아주 여러 그 신을 섬기는 모습들, 집안에도 항상 빨간불이 켜있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네팔, 인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엄청난 숫자들, 그 집안에 그 섬기는 우상을 그 자리를 마련해놓고 세워놓고 항상 촛불을 밝혀놓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기원합니다. 심지어는 이 네팔에서는 길을 가다 보면은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밑으로 바위가 있는데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은 굉장히 그들이 신기하다 여겨, 신성이 깃들어 있다 여겨 거기에 빨간 칠을 하고 덮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향을 밝혀놓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빌어요. 참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는 이 외국인들은 그 이질적인 그 향냄새로 말미암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 신전 앞은 언제나 이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데 특별히 토요일 아침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줄을 섭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는 이 곡물들 신께 바치기 위한 것, 그런가 하면은 이 우유로 만든 치즈와 같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닭을 껴안고 있어요. 제물로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은 개중에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이 염소를 끌고 와서, 그러니 염소가 알아요. 짐승도 알아요. 뻗팅겨요. 안 쫓아가려고. 그 짐승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서 이 목을 따서 그 피를, 닭도 마찬가지요, 염소도 마찬가지요, 그 피를 그 돌로 만든 신전 앞 그 땅을 적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서는 이 악사들이죠. 악사들이 그 챈트라고 해서 이 계속해서 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찬송이죠. 그들의 신을 찬송하는 이 챈트가 계속해서 이 울려 퍼지는데 그것도 이질적이고, 하여튼 그 앞에 서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 단기 선교로 오신 성도님들을 그곳에 한번 모시고 가게 되면은 빨리 가자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래서 혀를 차는데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피비린 내가 진동을 하는데요. 그 흘러가는 물에는 핏빛 물이 흘러갑니다. 그 짐승의 목을 딴 재물들이 얼마나 많아. 저는 선교사로서 처음 네팔에 발을 디디고 그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그들의 신의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청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이 세력,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참 생각할 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말과 혀로 하지 아니하겠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 같은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펼쳐놓으셨습니까?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전도와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이 사단의 능력, 또한 이 마귀 귀신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아무리 귀신이 요동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떠나게 되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눴어요. 제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죄종이 되겠다고 지원하고 온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여러 명이 같은 고백을 하는데, 왜 예수를 믿고 왜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어. 산과 골이 깊어 무이촌이 훨씬 더 많은 그 땅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도 이웃 옆 동네에 가서 목사님 모셔와서 기도를 하면 낫는 거예요. 그들이 그처럼 생각하고 섬겼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게 되니 아예 그냥 단체로 예수를 믿고 가족적으로 믿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지혜와 나의 말로,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필리핀에서도 산지족 가운데, 그런가 하면 네팔에서도 제가 아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 확실히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에게는 아리스글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 마게도자 지방으로 갔었던 이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 전도를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거하면서 1년 반 동안 애쓴 결과 그렇게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신앙인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전도가 쉽지 않다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전도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와 같은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여기시니 그 일에 충성하는 자 특별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전도하는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주님께서 주시니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 민가. 여러분, 전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본인이 믿지 않은 자들과 얼마나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서 아주 확연히 느끼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서두에 인사말을 쓰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개 정도의 문제를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 열거하며 지적하고 해결점을 마련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 우리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 안에 당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왜 이와 같은 당파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러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다양한 이 삶의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남녀노소 모이게 되니 여러분이 다양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만큼 다양성이 있는 곳도 없어요. 여러분 회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이 단체가 교회만큼 더 큰 곳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 다양성이 하나가 되는 것, 그 기준이 필요한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법전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할 때 교회는 다양성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애쓰는 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선교지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받느냐? 누구에게 장로 안수를 받는가? 누구에게 안수집사 안수를 받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직 교회가 크지 않은 네팔과 같은 곳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내가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 어디 영화에서 보는 것 같죠? 사부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부에게 하산하여라,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아직 교단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노예가 없으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모셔다가 교인들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리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준 분이 모여라 그러면 쫙 모이고, 여러분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그런가 하면 다 잘못된 거야.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를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을 가지고 가는, 저희 네팔에서 장로 교단이 형성이 되고, 또한 평양신화학교와 같이 저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설립한 이 신학교 졸업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가르쳤으니까 저한테 와서 저는 목사님에게 안수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제가 한국 교회가 만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 목사 안수 받을 때 함께 우리는 안수한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있는 제가 초청한 한국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 선교에서 파송받은 그 선교사님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니 참 지혜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누구한테 목사 안수 받았다? 교회한테 받은 거죠. 그 노예를 통해서.
그래서 파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갖고 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전체는 지체가 되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충성하셔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하나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당파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가 되어 나가니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